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명색이 영어 전공인데 영어 소설 한 권쯤은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로 2가에 있었던 종로 서적에 가서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어려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암호를 푸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2페이지를 읽다가 중단했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대한 갯집이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로 제작된 2편의 영화,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과 최근에 제작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주연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자 스콧 피츠제랄드가 주인공 갯집이에게 왜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지 의아해합니다. 갯집이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데이지에게서 사랑을 거절당합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된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그는 매일 밤 큰 파티를 자기 집에서 벌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사람의 도움으로 데이지를 만나 옛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교통사고를 낸 데이지 대신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입니다. 그는 비록 속물이었지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톰과 데이지는 끝까지 속물 근성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소설이 발간된 1920년대 미국 사회는 전통적 가치관인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던 때였습니다. 청교도적 가치관 대신에 그 자리를 물질 만능주의가 차지하던 시대였습니다. 소설 속의 주요 인물인 갯집이 톰 뷰캐넌, 그의 부인 데이지 뷰캐넌은 그 시대의 풍조인 물질 만능주의, 메모니즘에 사로잡힌 인물들이었습니다. 작가는 그 시대의 풍조를 신랄하게 비꼬기 위해 주인공 갯집이 이름 앞에 위대한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어떻게 세계는 서양이 주도하게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전에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농업 생산성은 수확량과 파종된 씨앗과의 비율이 고작 8대1 정도였지만 인도와 중국에서는 20대1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농업 생산성에서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생산성을 보인 것입니다. 그랬던 서양이 동양을 앞지를 수 있었던 것은 산업혁명 때문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시작되었을까라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석탄과 철이 풍부했고 또 막강한 해군을 보유하여 많은 식민지를 경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영국의 개신교 신앙과 과학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개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인물이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입니다. 그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논문에서 그 인과관계가 깔뱅의 예정설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정설이란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정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 영어로 콜링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성도는 자신이 맡은 일, 즉 자기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이라고 부르는 잉글랜드의 국교는 앵글리칸,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비록 개신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그 형식과 신학은 로마 가톨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영국에는 보다 더 철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청교도, 영어로 퓨리탄입니다. 이 용어는 깨끗게 하다, 순수하게 하다, 정화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purify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깔뱅의 신학적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현세적 일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최고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보여준 직업에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직업에서의 철저한 윤리의식이 자본주의 정신을 싹트게 한 것입니다. 정교도들은 주의를 엄격하게 지키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을 신앙의 근본, 신앙의 중심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교도들은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장려하였습니다. 여성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학교가 후에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남을 속여 먹거나 이용해 먹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설렁설렁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틀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일에서 청교도들처럼
투철한 직업 윤리를 보여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윤리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소설 위대한 볏집에 등장하는 속물 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부터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이방인들처럼 행동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부터는 이 단어를 must no longer를 사용하여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한 문장에서 두 개의 동사 말하며 증언하노니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절대 그런 삶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결코 닮아서는 안 된다는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스콧 피츠제랄드가 위대한 볏집에서 비꼬았던 당시의 미국 사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8절과 19절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인 청교도 정신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향락과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따르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망령된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의 허망한 상태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을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여 중간에서 그것을 가로채는 행위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부끄러워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요즘에는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 인신공격을 퍼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낯짝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으로 후안무치라고 부릅니다. 이런 후안무치한 일들이 우리 사회, 정치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20절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후벼파는 말씀입니다. 오직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오직이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런 일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의 위상에 대하여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신교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화가 솟구칩니다. 개신교를 온갖 불법과 비리의 온상처럼 몰아가는 세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신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에 정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 근대식 의료시설을 도입한 것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근대식 교육기관을 설립한 것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반상의 구별이 심했던 사회에서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을 제공한 것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또 남녀의 차별이 심했던 그 시절에 여성에게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것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습니다. 개신교는 우리 사회에 유익과 희망을 주는 종교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많은 성각자들과 지도자들은 개신교의 가르침, 복음에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고 개신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초창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주의 종들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선교하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 보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우리나라에서 죽어서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분들의 묘소가 한강변 양화진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사회에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분들의 헌신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행위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복음의 가치에 맞도록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물질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행위는 정말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바로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을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에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주일, 일요일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구별할 수 있다면 복음의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권면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계기는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던 청교도 정신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였던 청교도들의 직업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